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아멘. 우리 신의를 지키는 자, 평강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학수고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은 참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와, 이렇게 더워도 될까? 근데 그렇게 덥다라고 했는데 요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입추가 왔죠. 입추가 오니까 사람들 입에서 이제 에어컨을 끄고 자도 잘만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선선해진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운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덥기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노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다 키워보신 분이나 아니면 아이들 있는 분은 알 텐데 저희도 이제 6학년, 5학년, 4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바닷가에 놀러 가면은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은 신발을 벗고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막 벽을 만듭니다.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고 막 성을 쌓습니다. 근데 한동안 한참 싸면은 잔잔한 파도가 딱 날아오면서 모래성을 싹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더 높게 쌉니다. 막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죠. 막 모래 온몸에 머리 막 하지 마 해도 막 온몸에 머리 모래 더미로 막 그냥 범벅을 하면서 모래를 확 쌉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그 모래성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성껏 쌓았지만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는 그 여러 가지 막 그 치장 막 미역도 갖고 오고 막 조개 껍데기도 갖고 오면서 막 치장을 했지만 그 모래성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파도가 치거나 밀물이 밀려오면은 내가 하루를 막 1시간을 썼던 2시간을 썼던 아무리 많은 정성을 썼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그 모래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싹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며 휩쓸려 가는 것이 우리의 모래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사람들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해변에서 나를 지켜줄 이 파도에서 나를 건져내줄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할 그 견고한 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한 스펙을 쌓으면서 이것이 나의 성이다. 이것이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할 거다라는 그런 스펙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벽돌을 굽고 그 성벽을 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인맥을, 요즘은 참 돈이 있어야 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들을 우리를 지켜줄 마치 성벽처럼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생의 파도가 쫙 몰려올 때 우리가 쌓은 그 모래성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성벽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와라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쌓은 그 모래성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질까 두려운 내 성벽을 한 뼘이라도 더 높게 쌓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사람으로 사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방식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엔 내가 이만큼 쌓아서 그 파도를 이겨냈어가 아닙니다. 그 끝이 평안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냥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도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26장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과 무너져버리는 이 성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 그 도성을 바라보며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오늘 함께 읽은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를 지키려 수고했던 그 옛사람의 헛된 성벽을 우리가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샬롬,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 이사야 선지자는 총 4명의 왕들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는 그야말로 불안함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유다에게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 뭐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 그 목숨을 노리고 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을 읽었지만 31장에 보면은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군마를 자랑했던 그 강대국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더 두껍고 높은 물리적인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이 성벽이, 하나님보다 저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금 표현으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나를 지켜낼 견고한 성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약 2800년 전에 이 남유다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멀리도 안 가고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과 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죠?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일의 불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본능적으로 나만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그러죠?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말씀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그 확신한 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이 얘기하면서 계속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들이, 여러분 그런 스펙을 쌓지 말고 그냥 사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쌓은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니까 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부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은 그 부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제자 삼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셨죠, 베드로를. 제자 삼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세대주고 제자 삼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부가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스펙을 쌓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이 나를 지켜줄, 하나님 없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쌓아 올린다면 그것은 모래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 안에 있는 것으로 성벽을 열심히 쌓아서 이 불안한 세상을 버티려고 합니다. 야, 이 정도 쌓았으면은 내가 좀 나를 지켜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안에서 자기의 안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문을 탁 나도는 순간 어떠냐면은 세상의 온통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жил머지고 내가 주인된 채 살아가죠. 내가 그 가짜 성벽을 한 뼘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지켜내라는 그 옛사람의 비참한 생존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와 항상 동행. 임마누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만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주인 된 채 살아가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주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토록 열심히 쌓아놨던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그 견고하게 쌓았던 성을 허무신다. 그리고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십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막 얘기하면은 내가 좀 불안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 성벽을 쌓아가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이 참 불안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불안함을 두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다라고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고 쌓아 올린 그 교만한 옛사람의 그 성벽이 작은 물결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가짜 요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수고하고 헛된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성벽 안에서 처절한 실패를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탄식하냐면은, 아마 여러분의 탄식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왜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만 보이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만 은혜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원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은혜를 그 무너져 버리는 그 먼지 바닥에서 볼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 내 힘으로 살만할 때는 나의 교만과 자기의 확신이라는 그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은혜가 항상 있었지만 우리의 성벽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본 거예요. 그 성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가짜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 구더기 속에서 하늘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때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반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옛사람의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는 새로운 도성 하나, 그 성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방어벽, 그것이, 그 성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지키려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성벽을 쌓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력,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엇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원래 성벽을 쌓았던 것을 재료도 안 주고 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벽돌을 굽고 막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갔을 때는 뭘 하죠? 똑같이 성벽을 쌓나요? 우리가 그때 하던 일이 그거니까 다시 열심히 성벽을 쌓자 하나요? 아니죠.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내 성벽을 쌓으면 그것은 고난 가운데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전한 하나님의 성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시겠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신의를 지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신의를 지키는 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그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벽을 여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은, 야, 내가 평소에 우리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 평소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채로 살아갔는데, 야, 내가 저 신의를 지키는 자였을까? 믿음을 지키는 자였을까? 나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참소하죠. 야, 너는 그 문 못 열 것 같은데, 신의를 못 지키는데, 믿음을 못 지키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면 에문이라고 합니다. 에문.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아멘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멘 하죠. 또 아침밥 먹고 아멘 하고, 점심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기도 아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냥 기도의 마지막 아멘 하고 마침표 찍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 약속에 내 삶을 온전히 걸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너에게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내 삶에 흔들리는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아멘, 우리가 아멘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그 약속 앞에 내가 내 삶을 걸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는 어떠냐면은, 작은 풍랑이 살짝 후 하고 불어오면은 어떠죠? 쉽게 흔들립니다. 나의 아멘은 아니었어 하면서 쉽게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죠. 우리의 결심이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쉽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성벽을 다시 쌓으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일하면서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음식 배달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거의 다 와서 골목에서, 제가 여기서 저 끝자리도 아니에요. 거의 다 왔는데 차가 골목에서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빵 할까봐, 평소였으면 빵 하고 일어날 텐데 빵 안 하고 제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가도록 놔뒀습니다. 근데 그 차가 이제 한쪽으로 피해주고, 자기가 잘못했는지 피해주고 저를 지나가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랑 같은 장소에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서 화를 냈으면은 저 사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작은 고난 앞에, 작은 그 시험의 문제거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야, 이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온전히 지켜야지 너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너가 나의 자녀가 될 거야.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분은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고개를 탁 떨구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두껍고 질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천둥 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천둥이 치듯이 쫙 하고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당겨서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 파레시아라 그러죠. 그 죽음을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겠다고 애써 쌓아올렸던 그 가짜 성벽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으심으로 영원히 닫히지 않는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나 하나님의 저주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생명의 문을 여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은혜의 시작이 우리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 성벽이 허물어져야만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내 눈에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신의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가짜 성벽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향해 아멘, 내 삶을 겁니다. 주님, 내 삶을 겁니다 하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기에 내가 의롭게 살아서 저 문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짜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피 묻은 은혜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그 활짝 열린 그의 의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견고한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 안에, 그 방어벽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을 통과하여 그 구원의 성벽을 안으로 들어온 백성에게 3절 말씀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샬롬 샬롬.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안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잠깐 해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치는 그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이 샬롬의 샬롬, 평화의 평화를 더해준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면 위에서는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막 그래도 우리가 그 깊은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죠? 잠잠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샬롬 누릴 수 있냐?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십시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의지해야지.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결단, 내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샤마크 바타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다, 지탱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다, 지탱하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벽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체중을 온전히 실어서 맡기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 의지하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이 샬롬은 내 속에서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대상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려서 완전히 그 대상에 우리가 기대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것, 바로 평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떠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을,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여는 것도,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도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성년이 되고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많이 컸구나. 근데 우리 인간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부모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완전히 기대어 있는 것. 완전히 기대어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는 반석이 뭐라고요? 세상의 성벽입니까? 모래성입니까? 아니죠.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물은 흔들립니다. 사람도 경제도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서 있으려고 하면은 작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우리 둘째가 좀 많이 말랐죠. 저랑 다르게. 둘째가 바람이 세게 불면은 막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반석에 등을 기댄다면은 우리가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벽에 우리가 쌓은 성벽, 우리가 쌓은 모래성은 흔들리죠.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께 우리의 내 등을 기대면은 우리는 그 반석과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석에 요동치지 않은 견고함이 여러분 내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샬롬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성벽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려고 발버둥치며 이리저리 움직이며 진이 다 빠져버리고 그 고단함과 불안함에 여러분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옛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던, 우리가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던 그 옛사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하던 그 옛사람, 죄에 끌려가게 하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그 멍에를 지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육체를 완전히 찢으셔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요새가 되어주신 그 은혜의 품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고 내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쌓은 성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흔들리지 않은 그 영원한 반석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께 완전히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여러분 샬롬의 완전한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